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을 비춰 주실 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건물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 건물이 작은지 큰지 또 낮은지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 공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그 관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첫 번째 명령은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은 그만큼 백성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귐은 시작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뜨겁게 시작한 만남도 오해나 상처로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죽고 못 산다던 사람들, 또 가정과 공동체가 미움과 갈등으로 깨어지는 것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토록 열심이던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볼 때 가슴 아프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성도나 사역자 또 목회자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무척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생명 거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도전받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21년도 표로 삼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시간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21년도 우리 교회 표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린 세 가지의 실천 상황을 삼았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나의 피난처 의지하기, 또 주의 행한 일 전파하기. 이 실천 사항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으면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의지하는 것, 누구나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일로 주님을 힘있게 전파하겠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비로운 지식을 자랑하고 육신은 천하고 영은 고결하며 신비로운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일침을 놓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요한 1서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이 손으로 그분을 만진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자 예수의 제자입니다. 12사도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노년까지 이르기까지 순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도 요한. 참된 지식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반박하며 쓴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계명에 대해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그 계명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다루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둘째 죄책감, 셋째는 삶의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80, 90세가 된 노인입니다. 노년에 자녀와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살피면서 그 삶 중에서 가장 피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위험, 그것으로 권면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죄와의 타협,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의 낙심.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항상 찾아오는 타협이 있습니다. 또 낙심케 하는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협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을 갖고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쉽게 타협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듯이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1절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죄를 짓지 말라. 아주 간결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거짓말, 다툼, 탐욕, 살인,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 등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태도와 타협하고 그 안에서 낙심된 채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없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죄를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죄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본질을 철저하게 거스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또한 죄는 그 본질 자체가 추잡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파괴적입니다. 아담은 죄를 통해서 변명합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은 곧 죽음, 사망입니다. 또한 죄는 복음과 복음 전파와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또 스스로 죄를 지음을 통해서 복음 자체를 악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죄는 구원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일이 탈로 나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숨겼던 아간의 그 죄, 신약의 복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뤄갈 때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에도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죄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인 판단, 의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던 예수님, 못의 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혈한증입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쏟습니다. 과다출혈, 저혈량형 쇼크로 예수님이 죽었다.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약 50kg 정도입니다. 과다출혈과 탈수로 인한 탈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등에 신경이 손상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몸이, 온몸이 땅에 처지면서 탈진했고 또 그 흉부를 눌러서 질식사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또 우리 인체의 육신을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죽으셨다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대속의 죽음,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고통당하실까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따돌림 당할 때, 외로울 때,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같이 고통하시고 아파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만큼 탄식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죄는 그림자라도 멀리 하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우리 죄책감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라.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 그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나약한 모습입니다.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
그러한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아는 것, 연약할 때, 넘어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제자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사탄은 죄로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죄책감으로 유다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죄도 무섭지만 죄책감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커다란 장애물, 그 장애물을 사탄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내가 크리스찬이냐, 내가 제자이냐, 이렇게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현장에서 예수님과 눈 마주쳤습니다. 그는 통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회개를 통해 은혜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1937년 5월에 완공된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상징적인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입니다. 길이가 무려 3,000m에 이를 정도로 당시에는 7,700만 불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또 주변 자연과 잘 어우러져서 또 미국에서 상징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건설 당시에 금문교 아래는 물살이 거셌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첫 해에만 23명의 근로자가 추락하여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또 공사는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망 덕분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19명이나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물망 하나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25%나 단축되었다 합니다. 그물로 된 안전망, 이것은 건설 현장에 일하는 인부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를 떨치고 또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넘어질지라도, 죄 가운데 추락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물로 된 안전망처럼 대언자 대신 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1절에 대언자란 파라클레토스, 법정에서 돕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적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성전과 법정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2절에는 화목제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되셔서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참다운 사귐을,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방법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언자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안전망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인이면서도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화목제물입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죄는 나에게 있지만 죄를 용서하신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라 말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번 주에 우리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여러 가지 우리 경기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규칙에 따라서 경기해야 합니다. 경기하는 선수의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구에 독특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들은 다 같이 한 팀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동일한 유니폼을 입습니다. 축구나 배구, 다른 경기들은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은 나름대로의 옷을 입습니다. 때로는 양복을 입기도 하고 또 편한 옷들을 입습니다. 그러나 야구만큼은 야구 감독은 선수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같은 옷, 유니폼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수가 다쳤을 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선수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독이 달려와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함께 항의합니다. 선수를 대변합니다. 어떤 경우는 선수와 함께 퇴장당할지라도 끝까지 항변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그대로 체휼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고통을 대변하시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자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도록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새벽 예배를 처음 혼자 드렸습니다. 그 새벽에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내일부터 나와 같이 새벽 예배에 가야 합니다. 아내가 왜요?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던데. 자기 부인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말씀처럼 아무든지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써내려 가셨습니다. 함께하는 방식도 다르고 소명도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도 다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종이를 여러분의 삶에 담그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낸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의 믿음이 삶의 열매로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죄책감 그리고 그 삶의 문제에서 회복되고 돌이키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는지,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십시오. 또한 죄책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